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기근을 멈춘 예배.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 기근을 멈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성경으로 구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우리 교회는 11월이 되면 3주 동안 새벽 저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2018년도에 처음 했고요. 그때는 월요일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배를 일으키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그렇게 3주 동안 했었는데 그 3주차 마지막 금요일에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몇 분들이 이렇게 육신의 치유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이렇게 해왔고 올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이 누구에게 이제 흘러가게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성령께서 이걸 저에게 알려주셔서 3주 동안 아브라함의 복, 이미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가 뭔지 그것을 제가 새벽 저녁으로 3주 동안 그러니까 총 이제 24번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건 뭐냐? 자, 3주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정말 마음과 뜻을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뭐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기근이 멈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재정의 기근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재정의 기근이 멈추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학업에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사업에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도의 비도 내려주실 것이고, 부흥의 비도 내려주실 것이다. 저는 믿는 거죠. 믿어서 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통해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3주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손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뉘어진 다음에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기근이 있었던 때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땅에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나눈 말씀대로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하늘을 닫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3주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저는 달라스 전체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이 부흥의 불이 이웃 교회의 선교지에게까지 저는 전달된다고 보는 거예요. 3주 동안 한번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데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이 멈추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8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18장 1절 2절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앞절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과부를 통해 먹다가 이제 가루에 이 과부가 어떻습니까? 이 통에 있는 가루 이걸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려웠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도록 비가 500mm 오는데 이 생수 한 통 비가 온다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자, 그런데 18장에 기근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납니까? 4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어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죠? 기근으로 시작해서 큰 비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비가 내렸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기근이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근을 멈췄냐? 바로 예배를 통해 기근이 멈춘 거다. 예배를 통해 기근이 멈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들 400명 450 갈멜산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자, 너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이니 다만 그를 섬기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아세라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한나절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불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돌덩어리일 뿐인 거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불을 내리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불을 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뭘 세웁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여호와의 제단,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기도해서 불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엘리야는 기다립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그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나를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혹시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예배자의 삶이 가능해지는데, 혹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 돈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쇼핑하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할 수 있거든요. 11조 드리는 것에도 인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결국엔 물질이 더 이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내 사업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바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한국 가고 해외 출장 가고 하면 주일을 빠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내 사업이 내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결국 엘리야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내립니까?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뭐가 내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뭘 태우죠? 번제를 태웠다. 그건 뭐예요? 수년 동안 번제가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는 제물을 드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가 드려졌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 결과가 뭐예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과 겸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그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 안 오죠. 하늘은 맑아요. 그러나 비가 올 것을 선포해요. 왜?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당연히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뭘 품어요? 소망을 품어라. 말씀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엘리야가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했죠. 그 다음에 비가 올 것을 믿었다. 소망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망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비록 7번 종을 보내서 비가 오는지 확인했지만은 결국엔 비가 옵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풍파, 내 삶의 고통, 내 마음의 두려움,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점검해 보세요. 이게 기근 때문인지 아니면 광야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와 기근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도 비는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광야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떡을 먹을 수가 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면 그 광야는 훈련이 끝나면 광야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광야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기근인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근이라면요, 기근을 멈추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납니다. 근데 기근은 언제 끝나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근이 끝나요. 우상이 다 정리되어지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우상이 다 불태워 사라진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예배자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기근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광야는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원하세요? 천국. 적과 꿀이 흐르는 삶. 항상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나안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큰 비를 주시는 거예요. 왜 큰 비를 주십니까? 3년 동안 주지 않았던,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은요, 생수 한 통이 1년 강수량이 전부예요. 요거. 근데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돼. 단 한 번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동안 부어주지 않았던, 보류했던 비를 한 번에 쏟아지는 거죠. 저는 자신하는 겁니다. 이번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저의 무슨 주장이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예배 회복을 통해 한 번에 다 쏟아지잖아요. 치유가 일어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저희 성경 신약 333면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광야에서 그냥 고통당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것. 18절 그 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을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러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원망, 불평, 불신, 전쟁, 싸움 이런 삶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항상 감사해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지. honey, I thank you. 아이들한테 야 너무 조금 감사하다. 너 같은 아들 주셔서 아빠 너무 감사하다. 교회 와도 와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천국 같은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서 응답하고.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을 광야에 집어넣고 여러분 고생시키고 굶주리게 하고 막 전쟁 치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는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소출이 나게 하고 먹고 배부르고 너희 자손들이 형통하는 것. 너희가 기쁘게 살길 원한다. 너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을 한 방에 멈추는 거.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점집에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는데요. 우리 교회 길 건너에 모스크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난 거기도 안 가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가 우상이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욕.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릴 시간에 돈 벌러 가면 그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원하시는데 예배 드릴 시간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버리면 그건 내가 우상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모든 우상을 태우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응답들이 한 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될 것인가 하면 로마서 12장에 가면요,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의 몸을 뭘로 드려요? 산제사로 드려, 산제물로 드려라. 제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 개인 경건 예배를 또 합니다. 여러분 다 집에 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보혈 찬양이 있어요. 보혈 찬양. 이 보혈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사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제 입을 벌려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한 번 더. 이게 이제 예배는 경배가 있어야 되네. 경배. 그러니까 그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로 완전히 덮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 시간 오래 안 걸려요. 10분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올려드리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를,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가 드려지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나를 드리질 않으니까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소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드리셔야 돼요.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영적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그러면 하늘이 막혔던 것들이 이제 영의 세계에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변화돼요?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도 돌이키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면 내 영혼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제 저희가 한 2, 3개월 전에 이 코펠에 있었던 그 유치원 건물을 하나님 달라고 엄청 매달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사게 돼서 그 이전은 무산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내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기도만 했죠. 기도하고 제 일과를 알려드리면은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제가 나름대로 경건 예배 하고 나서 알아보는 게 이제 그 웹사이트로 우리 교회 이사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사를 가야 되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놀이터를 밀고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 캐롤튼과 알렌 성도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이 121하고 노스톨웨이 그 딱 중심에 교회가 미국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가격이 170만 불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230만 불에 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팔고 사면 딱 맞겠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찾던 121 노스톨웨이 하이웨이 내려서 2분.
그리고 주차장이 60대를 넘게 될 수가 있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100대까지 될 수가 있고. 우와, 너무 좋습니다. 리얼터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오퍼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170만 불짜리. 근데 거기가 교회가 짓다 말았어요. 본당이 한 4,000 스퀘어피트.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미국 교회는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식당이 지금 없는 상황. 식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지었고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페이즈 2라고 지으려고 한 그 땅은 그대로 비어 있고. 근데 하나님, 이거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 놀이터 밀어내고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100대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여기서 20분, 알렌에서 20분이에요. 하나님 여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퍼가 2개 더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가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면 다들 만족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프리스코 쪽에 H마트가 또 들어온다고 하고 우리가 어쨌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근데 170만 불에 나왔어요. 이 건물이 그 땅하고 다 해서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Church of Christ라고 미국 교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2002년도에 지었고요. 가보시면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미국 교회라서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앞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 가건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그러니까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노스 톨웨이에서 스톤브룩 엑시스에서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빠져서 2분 거리에 있어요. 아마 프리스코에 사시는 분들은 로컬로 한 10분 정도 오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121 노스 톨웨이 프리스코 딱 중심에 있어요. 그 위에가 세미안교회 노스 캠퍼스가 있고 한 7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여기를 주십시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머릿속이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에서 몇 분 정도 걸릴까? 프리스코 사시는 분들은 로컬로 5분 10분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하이웨이를 타셔야 되는 분들 그래도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는 20분 거리고 알렌에서는 로컬로 20분 거리고 딱 중간이에요.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거 선교지와 영혼 살리는 곳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땅과 건물은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날 결정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건물이 지난 수요일날 나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근데 벌써 오퍼가 풀 오퍼가 하나가 들어왔고 LOI가 2개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밀리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북쪽에 리치아웃 할 수 있도록 거긴 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미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근이 멈추고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갈멜산에서 드려졌던 12지파를 대신하여 엘리야 한 사람이 올려드린 그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노스동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로 세우길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의 부흥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찾았습니다. 2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하나님, 정말 이 프리스코 한복판에 주님 좋은 땅과 하나님 좋은 건물이 170만 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주님에 올려드리는데 성도들 힘들고 땀 흘려 드린 이 헌금은 생명에게만 가게 하여 주시고, 땅과 건물은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주님, 이제 주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20분에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지금 하나님 건물이 나와서 하나님 금요일까지 아버지 마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늦게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넓은 주차장, 하나님 차량 100대 정도 될 수 있는 하나님 그곳에 땅도 있고 하나님 건물도 있는 그곳이 하나님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3주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비가 내릴지어다. 이 교회에 큰 비가 내릴지어다. 그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모든 응답이 그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